입니다. 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 사랑은 4계명까지, 5계명 첫 부모를 공경하라 하죠. 긍정문이 10계명에서 딱 2개가 나와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예요. 2개만 하라예요. 그게 뭐예요?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긍정명령이고, 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긍정명령이에요. 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성경 원어에는 your mother, your father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라는 단수로 축약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약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우리가요, 관계가 깨지면은 그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와 나 사이는 일촌이에요. 나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일촌이에요.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성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부모와 나와 일촌, 나와 자식 간의 일촌, 나와 형제 간의 이촌, 이거예요. 그래서 일촌의 관계가 꽝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미워지고 부모가 싫어지고 부모가 원망스러우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보살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육원으로 가야죠. 그리고 보육원에서 참 버려진 느낌, 황폐한 느낌으로 평생 이렇게 살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관계, 엄마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엄마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부모입니다. 처음 만나는 생애 처음 만나는 사람, 자식입니다. 그래서 일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합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부모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부모의 관계가 깨져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 왕래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반대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행위와 공로와 자경과 조건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원하는 수를 갚아줄 거야. 또는 부모가 또 자식을 볼 때 잘못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쓸모 있으니까 내 자식. 너는 도대체 쓸모 없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편해. 이게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울분과 억울함과 분노와 한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속이고, 그래서 또 에서는 속임당한 것이 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20년이 넘도록 아버지 얼굴 한번 어머니 얼굴 하지 못하고 서로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했더라. 너는 내 얼굴을 닮았으니 내 성격을 닮았으니 내가 더 이뻐할 거야.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따라서 일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한 자녀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편애를 받은 자식 마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촌 관계, 여기에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격과 조건과 공로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네 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네 부모가 너를 아주 열심히 키워서 헌신해서 키워서 너만 이뻐했으니까 사랑해,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선언적으로 명령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아버지니까, 너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경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려면 너무 섭섭하죠. 상처가 있어서 섭섭합니다. 억울한 것도 많아요.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식 마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어느 부모가 설교를 듣고 가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많은데 용서해라 그랬더니 막 13살 때 나를 때렸고 뭐 어쩌고 했더니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아 다 너 잘라 너 잘하라고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화해는커녕 대판 싸우고 더 사이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촌 관계가 참 다 따뜻해 보이고 다 자식과 부모 간에 좋아 보여도 내면으로 보면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또 내 기호가 있고 내 성품이 있어서 참 더 편애가 되고 또 이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편견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부모도 공경해지고 자식도 잘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듯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사람을 일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촌 관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관계로 일촌을 맺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일촌으로만 해결하려면 내 부모 문제, 내 자식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촌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요, 일촌 관계를 잘해라, 자식도 잘 키워라, 교육과 훈육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있어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일촌 관계를 맺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게 너무 많아요. 야곱처럼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에서 형만 이뻐해주고 에서 형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나는 버린 자식이다. 울분과 냉소와 미움과 저기로 가득 찬 사기꾼 야곱을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20몇 년 만에 아버지도 가서 찾아뵙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도 사실 울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또 야곱처럼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에서처럼 사랑을 받았어도 아나무인으로 저밖에 모르는 또 자식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다 안 됩니다. 부모 사랑으로 안 됩니다. 부모의 조건과 자격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 야곱 사기꾼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변화되어야 아버지도 찾아뵙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애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성숙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자기는 일찍 죽을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20몇 년간 야곱이 돌아와야 죽어요. 약속의 후손인 야곱이 올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중간에 죽었으면 장례도 못 치를지. 리브가도 아마 그 중간에 죽었을 텐데 야곱은 엄마 장례식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 미움 때문에, 그 저기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 뭘 배웁니까? 내 감정, 내 조건, 내 공로 무의미하구나.
하나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끼는 것이 부모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뭐예요? 창조주로 구속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참 집을 나가시고 한 달 만에 돌아오시고 그랬는데 여러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무리게 어디 가서 미용 시술 200만 원인지 300만 원 끊어놨어. 그러면 막 가서 그걸 취소하고 돈으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인정하고 그걸 받아줘라. 그게 세상에서도 그거 인정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됐으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그거 관두세요. 그러질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인정하고 매주 전주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밥도 싸드리고 만난 것도 먹고 부모랑 여행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행하자.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가면 2,500만 원 들여서 집을 수리해놨어. 그걸 갖다가 물리고 그러질 않고 지시라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8개월 그러셨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인정한다. 안 좋아졌어도 꼭 그렇게 남을 인정해야 좋아지는 건 좋아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부모 마음이 어디 있는가 헤아려 그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방법이 틀렸든 맞았든 대안을 제시를 않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대로 해드려요. 그게 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럼 내 마음에 불편함과 억울함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배의 명령이라든지 순종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니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인정이요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물론 물질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주 찾아뵙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것도 효도죠. 그러나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일촌과의 관계가 그래요.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재단하고 경쟁에서 이겨올 때만 이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나 90점 맞았어. 그러면은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반 90점 맞은 사람이 많은가 보지? 몇 명이야? 90점 맞았구나. 이게 아니야. 100점 맞았어요. 100점 몇 명이나 맞았어? 6명이요.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남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와요. 자식들에게. 남을 이긴 것만 기뻐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따져서 이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식은 압니다. 우리 엄마는 1등하면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이겨오면 좋아하는구나. 사람 그 자체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 문제점이 뭐예요? 그 조건만 1등만 해놓으면 아무 짓을 해도 된다. 그거예요. 심성이 망가진 사람이 너무 그렇게 공부 잘한 사람 중에 많대잖아요. 1등만 해놓고 뭘 짓을 해도 다 박수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과 공로로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 나도 너희를 조건과 공로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나와 일촌 관계를 맺음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세상도 살아라, 그겁니다. 인간의 약점은요, 항상 조건과 공로와 자격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내가 따먹음으로, 내가 지식을 얻음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행복하다. 그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얻어서 내가 계몽이 돼가지고 내가 공로를 얻어서 자격을 취득하여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도 좋은 것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무가치해 보이고 내 손으로 얻은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은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 참 부모인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고,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어디서 밥도 주고 집도 있지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내가 지식으로 얻어야 되겠고, 내가 뭘 성취해야 되겠고, 내가 뭘 이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원망이 시작돼요. 자식의 번뇌가 시작됩니다. 형제간에 비교되고 억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조건과 자격이 더 이뻐 보이고 좋아 보여서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 슬픈 거죠. 그 형이 공부를 엄청 잘한 어느 동생이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형이 하도 저기에서 자기가 공부를 아주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반 1등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딱 갖고 왔대. 그랬더니 형이 그날 전교 1등한 성적표를 엄마한테 갖다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이고 나 공부 안 해 하고 공부를 던져버렸다. 우리 참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열심히 공부한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전교에서 1등을 해야 기쁨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놓아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 얼마나 인간이 스스로 조건과 자격과 공로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것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당자가 내 몫을 주세요. 내 자격과 공로, 권리를 주세요 하고 권리를 얻어서 쾌락을 누려야만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고 뭘 즐겨야만 자기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누리다가 다 잃고 결국은 그래도 하나 남은 거, 내 아버지 집에 품꾼도 먹고 사는데 품꾼의 하나라도 가서 아버지한테 가자. 비척비척 아버지에게 찾아오고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이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어와 네가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다. 일촌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식 역할을 하지 않고 부모 역할을 하면 그걸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아빠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은 엄마 옆에 항상 아빠 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애어른이 돼가지고 자식이 되지 못하는 걸 그걸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 역기능,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열심히 뭘 해가지고 갚아주려고 애쓰고 조종하여 이용하려 애쓰면 그게 역기능이에요. 하나님보다 돈 버는 일을 우선하면 그게 역기능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성공하고 대학 가는 거 그걸 더 중요시하면 그 역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과 공로로 입증하고 평생 살다가 자격과 조건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비참해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치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조건들을 치우시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자격을 치우시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공로를 치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모를 섬길 때도 그래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했으니까 미워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나를 존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존재하고 부모가 먼저 만나 사랑하고 나눠서 나를 낳고 젖을 먹였으니 내가 여기 있구나. 권리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줄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동화에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동화가 있어요. 그 호랑이가 고개를 넘는 할머니에게 떡장수 할머니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줬어요. 살려줬어. 사실 호랑이가 떡 먹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조건도 없어. 근데 힘으로 권력으로 떡장수의 떡을 뺏어먹고 나중에 생명까지 잡아먹고 또 아들과 딸을 잡아먹을 권리가 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지 권리를 찾아 먹으면서도 긍휼을 베푼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푼 마냥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와 달이 된 아들을 딸을 잡아먹으려고 나에게도 이 잡아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내려오니까 버쩍 잡고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 근데 피밭에 떨어져서 수시밭에 떨어져서 수시들이 이렇게 호랑이 피자국이 남았다. 옛날 동화 얘기입니다. 모든 힘 있는 자들, 모든 권리 있는 자들은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남을 삼키고 잡아먹지 그걸로 남을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격과 공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공로와 조건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일촌 관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일촌으로 예수를 일촌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일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일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조건과 공로와 혈맹의 일촌이 아니라 너는 우리 식구니까 잘해줄게. 검찰이 식구니까 잘해줄게. 무슨 죄를 지든 검찰이 죄지면 다 용서해주고 마약을 먹어도 용서해주고 사기를 쳐도 용서해주고 우리 식구니까. 우리 식구라는 조건과 자격과 카르텔에 매이지 않고 예수 일촌 관계, 예수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촌뿐만 아닙니다. 이제 무촌으로 나가죠. 여러분 누가 무촌이에요? 나와 나 사이가 뭐예요? 무촌이에요. 또 누가 무촌이죠? 나와 배우자 사이가 무촌이에요. 헤어지면 남남이라 무촌이래요. 모르는 이웃이 무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일촌인 관계를 통하여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무촌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무촌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신자와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라는 건 뭐예요? 무촌이다 그 말이에요. 일촌이 아니라 무촌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촌으로 관계되어 하나님과 하나 돼요.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어야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부모와 관계가 깨진 것도 힘든데요. 가장 힘든 게 나와 내 관계가 깨진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고 사이코라고도 합니다. 자기와 자기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일평생 자신을 괴롭혀.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 생각하는 사람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말이야 쉽죠? 웃고 기뻐해라. 만족하고 감사하라. 목사님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 관계가 나만 있으면, 자기 중심적 관계가 자기에게 꽉 매여 있으면 나만 무촌이기 때문에 자기 학대를 서슴지 않아요.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따라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요. 소망은 많고 원함은 많고 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안 따라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괴리를 뭘로 메우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차마 밖에 나가서 남은 학대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곱씹으면서 미워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 예수님의 무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영원한 무촌 나 대신 예수, 예수님이 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십자가 정체성으로 나아가 예수를 영접하여 나처럼 영접하여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무촌 관계로 영접하여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나의 관계 또 힘든 거. 부부 관계예요. 배우자 관계예요. 여러분 몰라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집집마다 다 여러분 무촌 관계가요. 헤어지면 남남 아닙니까? 관계가 순탄할 수가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학대하고 아유 바보같이 이래 이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배우자가 꼴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행복해야, 무촌 관계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무촌 관계가 회복되므로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무촌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부부 관계도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무촌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의 낭만과 불안과 염려와 소망과 갈망들을 보는 거예요. 아, 그거 우상, 그 조건, 그 자격, 그거 없다고 나를 낭망해? 돈 좀 못 벌었다고 낭망해? 직장 잃었다고 낭망해? 좀 힘들다고 낭망해? 예수의 시각으로 왜 낭망하지?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 거가 시편에요. 여러 번 나와요. 4-5번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사실은 조건이었고요. 사실은 공로였고요. 사실은 남을 이기고 싶었고요. 사실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과의 무촌 관계에 맺으면 그렇게 돼요. 정체성이.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뭐예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간 무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음에 남편 뭐 말 들을 게 있다고 남편에게 순종을 해. 남편은 늘 부족하고. 우리 서울 화평교회 제가 권사반을 지도하는 목사였는데 제가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하는 일이 옳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손 들고 일어나서 남편에게 존경할 것이 뭐 있노? 옳은 것이 뭐 있노? 맨날 시스투성이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뭔 말입니까? 옳은 걸,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무천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과 공로 다 따져갖고 요것도 못했고 요것도 빨래도 못했고 뭣도 못했고 맨 여러분 혼내고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격, 조건, 공로 안 한 거, 섭섭한 거. 그거 말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존중하는가 그 말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에게 준 게 뭐 있어요? 아내 해준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몸버려 피까지 다 뽑아줬는데 뭘 줬어요? 그냥 하나 해주고 생색 내기가 쉬운 게 남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해준 걸로 평생 울고 먹는다. 그게 또 그렇죠. 그게 뭔 말입니까? 자격 따져서 주고 부탁해줬으니까 해주고 아내가 이쁘니까 해주고 나한테 잘했으니까 해주고 이러지 말라고요.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좀 따지지 말고 주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무촌 관계에서는 그래요. 우리 이웃도 무촌이죠. 이웃도 자격, 조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나, 나랑 얼마나 친한가, 이걸 따져서 사람을 품절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관계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요? 무심결이 한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걸로 미워지고, 원망되고, 또 사람, 또 막 말을 낳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을 낳지 않으시고 자격과 공로와 자격 없이 우리를 영원한 무천으로 영접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조종하고 이용하러 믿지 않잖아요. 복받을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복받겠지. 11조 했으니까 이제 축복받겠지. 이런 조건적인 것을 더 강화시켜갖고 그 안에도 조건적이고 공로적이고 경쟁적으로 잘난 사람 잘 되는 거 그런 세상에서 늘 살다가 교회 와갖고 더 그걸 강화시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걸로 정체성을 삼으시고 정말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좀 자기를 좀 용납해 주세요. 내가 이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못했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좀 조건 없이 젊었을 때 어떡하고 결혼식 때 뭐 어떻게 섭섭했고 애기 입덧할 때 뭐 또 안 사다 주고 막 전부 다 못한 거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남편들도 아내가 뭐 어쩌고 너무서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무천으로서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님 사랑으로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뭐 혹시 독약 탔어? 예수님께서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해서 나도 한번 해봤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일처는 부모님, 그리고 더 나은 부모이시고 참 부모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처인 나와 내 배우자, 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보다 더 나은 내 배우자보다 더 나은 배우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나이신 예수님, 나보다 더 나은 배우자이신 예수님, 내 배우자보다 좋으신 예수님, 내 부모보다 더 좋은 아버지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